것이다. 그런데 그 땅은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풍족히 살 텐데 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고 내가 너희를 이곳을 점령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1세대는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1.5세대와 2세대가 들어가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이 출애굽을 하고 이후에 광야를 걸어오는데 만나를 먹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풍족히 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희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나의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그곳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뒤에 4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고 또 그곳을 차지하리라. 이 4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세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라. 왜? 살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음을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번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며 저 하늘의 뭇별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 또 이후에 이삭과 야곱에게 다 복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은 다 번성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애굽에 들어갔을 때 7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번성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또 그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차지하리라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이후의 일이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네 가지의 목적, 네 가지의 이유, 지켜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배우게 된 교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2절 이후에 보면 겸손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익혔던 그 문화들을 다 없애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알게 되자 이 세상과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욕을 참 잘했는데요. 이 욕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잘못된 거구나. 또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셨다는 거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욕을 찰지게 잘하던 사람이, 애들 때리면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욕도 안 하고 때리는 행동도 안 하니 친구들이 얘 봐라, 내가 욕하게 만든다, 내가 얘 때리게 만든다, 이 심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뒤통수도 맞아봤고요, 머리채 잡혀봤고요, 또 모함도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한 번은 화가 나서 친구를 때릴 뻔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때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은 저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좀 나이에 비해 머리숱이 없는데요. 이 머리숱이 없는 이유가 유전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저는 자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머리가 엄청 빠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이렇게 훈련을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습니다.
이 모든 힘든 일들을 겪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겪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어찌 보면 정말 자식뻘 밖에 되지 않고 또 손자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결국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더 적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한 것은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하다.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경험 양을 비교했을 때 저는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모두가 지금까지 받아온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다시 또 지금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게끔 만드십니다. 이렇게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7절부터 10절은 너희가 이제 이르는 그 땅이 어떠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질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어딜 가든 물이 있다고 합니다. 또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 그들이 먹고 배부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땅입니다. 그들이 그 땅까지 가는데 정말 힘들지만 정말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고 그 땅에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으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정말 힘든 일이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그 비옥하고 좋은 땅에 이르듯이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너희가 정말 풍부하게 살 텐데 살 거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내가 너희를 이 땅까지 이끌고 가고 있다. 이 땅 차지하는 거, 점령하는 거 다 내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뒤에 구절 후반절을 읽어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는 데에는 다 뜻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복받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도 다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길 가운데 그들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면 절대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모두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단을 물리칠 때, 시험을 이겨낼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먹고 또 차를 타고 이 모든 것, 집,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결국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똑같은 말이지만 힘든 일과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복 주기 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또 참된 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19절, 20절은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보았지, 저 멸망한 나라들을 보았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겠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잊고 살아가? 그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이 땅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풍부하게 살 때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해라. 안 그럼 너희는 멸망한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한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상 절대 표현 못합니다. 제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놀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학대학교를 간 것, 부모님이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교를 갔고 또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곳 금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은혜임에도 나는 과연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지? 나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했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잘 수 있는 이곳,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얼마나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정말 바빴습니다. 성적 잘 받으려고 공부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 엄청 했습니다. 정말 총학 사생에 여러 가지 일이란 일은 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잠을 줄여가며 한 형을 도와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형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한날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상실감이 컸어요. 제가 나는 이게 뭐지? 나는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항상 마음에 아파하고 계실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날마다 마음에 못이 박히고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다들 정말 바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바빠서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도 있고 또 해야지 하면서 못할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는 약속과 약속의 성취 그 사이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태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2018년도 계획한 것, 말씀 하루 4장 읽기, 또 기도 30분 하기,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이게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해낼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계시고 저도 더욱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4장과 기도 30분을 매일같이 하여서 우리 2018년도 표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그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